거룩거룩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생명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찾아 나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낳아 오늘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효의 마음으로 또 공경의 또 마음과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그 뜻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에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가 뜬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의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들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개업 외널 자의 말 나 밝게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부모를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기의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궁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효를 말하면서도 늘 걱정을 끼쳐드렸던 불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는 부모가 그늘이지만
부모가 나이가 드시고 연로해지면 자식이 그늘이 되어야 하는데 그늘날에 편히 쉬게 못하는 저희들 엎드려 용서를 비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효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교육하여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이 인격이 되고 교육이 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부분적으로 학교마다 수업에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등교를 해도 불안해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그 어느 나라보다 사랑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그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 나라마다 주님의 전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복된 성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쯤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를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또한 부모의 책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 가정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환원을 해서 모든 예배 모임 다 회복해서 드립니다. 순모임도 다음 주일부터는 드리게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좀 달라지는 것은 금요일 날은 이제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없었는데 주일 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날 새벽 예배 대신 오전 7시 30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새벽 예배가 있고요. 5시 반에.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대신 주일날 1부 7시 30분, 2부 9시, 또 3부 11시, 식사 후에 1시 반에 찬양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솥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하지요. 그렇죠? 네.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밥을 먹는 개념이 필요한데 물론 다른 예배도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의 양식을 먹지만 우리 전체가 먹을 양식은 주일날 1부, 2부, 3부 때 동일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한 식구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중점으로 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돼요. 누구나. 그러려면 새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니까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 또 어느 순 식사 당번이든 어떤 봉사하는 분들이든 간에 이 세 가지 예배 중에 한 가지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은혜 속에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거는 식구라는 개념에서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시되 이 세 예배 중에 한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한 공동체의 의미를 살려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5시 반으로 옮기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날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예배를 오시려고 하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만큼은 참석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또 예배를 시간대를 바꾸고 1, 2, 3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생활 방역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다음 주부터 식사도 하게 되는데 식사하실 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경건하게 드시고 마스크 쓰시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칙을 지켜나가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인데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지껏 살아오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이방의 문화, 그리고 어마어마한 풍성한 먹을거리, 또 놀거리, 즐길거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때는 어머님이 주신 그 색소폰을 또 연주를 했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촉촉히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림에 나오는 사진 중에 몇 가지는 들어오실 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울 쪽에 액자에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 이상원 화백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몇 년 전에 춘천 갔다가 이상원 그 미술관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아침에 놨어요. 나가시면서 한번 좀 보십시오.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이 작가는 지금 1935년생이시니까 85세인데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노인분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주름살을 그리려면 수십 번, 수백 번 붓질을 했을 거예요. 또 머리털 하나를 표현하려면 붓을 가지고 참 많은 그런 또 정성을 담아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그렸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지금 액자에 넣어놓은 것이고 아까 윤도현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영상으로 몇 장을 집어넣었는데 저는 그 작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과연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효로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주름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정말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그림을 그린다고 저 수십 번 수백 번 그걸 생각하면서 그릴 텐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인생을 담고 있는 주름살, 그리고 휘어진 힘없는 머리카락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형식적으로 사랑한다, 효한다 하면서 진짜 깊이 그분들의 주름살에 어려 있는 그 또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싶어서 저 그림을 샀었고요. 지금 액자에 넣었으니까 좀 보시고 과연 나는 얼마나 부모님의 그 은혜 사랑에 깊이 그거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이런 영상을 본다든지 어느 때가 되면 진짜 부모님께 효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거의 같지요. 근데 막상 형편도 상황도 녹록치가 않고 또 하려 해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지혜가 부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잠언 안에는 효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잠언 23장 25절에 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공경이나 효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요, 공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슬프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면 불효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잠언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지혜가 가득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 뭡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흔히 효 그러면 진짜 뭐 돈 좀 모아가지고 큰맘 먹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그런 효도 관광이 큰 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도 좀 귀한 효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주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도 귀한 효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효도 관광 보내드리라고 성경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청종하라고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청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레파토리를 하시고 얼마 또 지나면 또 같은 레파토리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십니다. 사실은 이유를 만들어서 자리를 뜨기 전까지는 이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떤 분은 진짜 순교할 마음이 없으면 그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듣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부모님들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되풀이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한 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거죠. 어떤 분은 거의 한 30분만 지나도 그 30분 전에 본인이 무슨 얘기한지 몰라서 또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잔소리이고 똑같은 얘기 또 되풀이하는 것이지는 몰라도 말씀하시는 입장에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니까 새롭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청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귀담아 듣는 것이 청종입니다. 청종이 뭐라고요? 예. 반복되는 것을 충성스럽게. 여러분 충성스러운 개 보셨어요? 예, 그 충성스러운 개는 뭘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주인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그래서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은 충성스럽게 귀담아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라도 들어드리는 것이 청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돈 모아서 해외 관광, 효도 관광 보내드리는 것도 쉬운 거 아니지만 사실은 그때 되풀이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도 고정 레파토리가 생기셨어요. 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매번 만나면 똑같은 말씀 거의 되풀이 하셔요. 조선 19대 왕이 숙종인데 이 숙종은 다른 왕과 비교해서 어진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종 평복을 입고 이렇게 민정 시찰을 하면서 백성들은 잘 지내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는 어진 왕입니다. 한 번은 어느 동네를 가는데 연못가에 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으니 지금 상중인데 그리고 상줄 텐데 상주는 상중에 고기를 금해야 되는데 낚시를 하고 있다니 이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상복을 입고 그러면 상중일 텐데 낚시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상중이긴 하지만 홀로 된 어머니 너무 쇠약해지셔서 물고기라도 낚아서 대접을 해드려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중인 줄 알고 법도를 어기는 것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지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한 불효자가 나도 상 받아야지 일부러 상복을 차려입고 낚시터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왕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저 사람 한번 찾아가 봐라. 뒷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낚시하는 사람이 붕어 몇 마리를 낚았겠죠. 집을 갔습니다. 뒤따라갔더니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드렸겠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담 밖으로 들립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놈이 상복은 지금 웬 상복을 입고 그리고 웬 물고기냐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하가 듣고는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왕을 속여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숙종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다. 효도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까 상을 주라. 여러분 효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효를 하면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드리는 것이 힘들어도 흉내라도 내면서라도 청종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공경을 하면, 효도하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청종을 하는데 흉내만 내라고 그랬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떤 자식은 그래요. 듣긴 들어요. 듣는데 왜 또 잔소리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드리면 그거는 지혜로운 자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그렇게 반복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부모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그것을 들어드리는 게 지혜지요.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듣긴 듣는데 미련하게 들으면 짜증을 내고 또 치매 걸렸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드리더라도 청종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들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가 나이별로 있게 된다고 하는데 4살 때쯤 되면 이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다 해주니까 그때는 전능하다고 생각한대요. 전능하다. 안 해주는 게 없으니까 다 울면 나오니까 전능한 부모님. 근데 5살쯤 되면 전지한 부모님으로 안 돼요. 전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4, 5살 되면 막 묻잖아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쉴 새 없이 물으면 다 대답을 해주니까 부모님, 우리 엄마는 전지하다, 우리 아빠는. 근데 8살쯤 되면 이제 좀 영악해져요. 부모님이 다 아는 게 아는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부모님이 절대로 전능하지도 않고 절대로 전지하지도 않구나. 뭔가 모르는 것도 있고 다 못해주는 게 있구나. 이걸 또 안 돼요. 12살쯤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구나. 14살쯤 15살쯤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식하다. 지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안다. 그리고는 20살쯤 되면 아예 대화도 안 한대요. 대화가 안 된다 아주.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러다가 시집 장가를 가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요즘은 장가를 늦게 가고 시집을 늦게 가니까 35에서 한 40살쯤 되면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엄마나 아빠한테 여쭤보면 좀 지혜를 얻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쉬움.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쭙겠지요. 근데 일찍 돌아가시면 여쭙지 못하는 아쉬움. 그걸 이제 그때야 깨닫는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한 50쯤 되면 부모님이란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이시구나.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정말 부모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걸 그때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약해지면 이제는 부모님도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부모님의 눈물도 닦아드릴 수 있는 자식이 돼야 되는데 부모는 언제나 강한 부모로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해지면 무식하다고 경히 여기면 그건 정말 불효 중에 그런 불효자는 없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자녀의 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가 뭘까요? 축복권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 축복권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사를 해야죠. 보고를 해야죠. 어머님, 아버지 저 무슨 일 때문에 나갑니다. 출근합니다. 돌아와서는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요청을 해야죠.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부모님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나 후손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부탁을 지금 공로 목사님께 해요. 기도해 달라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냈지만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늙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축복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기도 요청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아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부모님께는 연세가 어떻든 그분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라는 그 자체가 축복권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을 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아냈고 또 먼 훗날에는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해줘요. 이 축복권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 대해서 축복권을 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효를 하는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요. 불효하는 자식을 통해서는 축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막혀버려요. 그런데다가 부모님에게는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권도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면 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모압의 발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의 왕인데 선지자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는지 저주권이 있는지를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압 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이방 왕이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줬다는 것을,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저주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경히 여김을 받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하지요. 상하면 저주는 안 할지라도 그 상하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경히 여기는 이 자식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공경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효는 부모님께만 해도 돼요. 그러나 공경은 부모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은 성경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만 공경하고 효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공경하라 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하면서 부모님께만 효했으니까 나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공경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모든 노인들이에요. 모든 노인들은 다 공경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32절 말씀.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이게 부모님 한 사람을 지칭한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나보다 연배가 높은 모든 샌머리, 저를 포함해서 샌머리 앞에는 일어서고 노인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고요? 공경하라. 교회에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 하나님이 뒤섞어 놓으셨을까요? 자녀들로, 후손들로 복받게 하려고, 노인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 노인분들에게 어른이 오시면 또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얼른 자리에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이거는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나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못해. 안 해봐서 못해. 다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당연히 해야죠. 이것도 안 하고 뻑 앉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절대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공경은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 하나님께 공경했는데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이 공경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니라.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안 따르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니까 이게 복도 안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부터도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공경을 해야 돼요. 상전. 디모데전서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어디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 자기 위에 상전 있잖아요. 선배, 상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욕해요. 씹어요. 그것처럼 재밌는 게 또 없죠. 돈도 안 들어가고. 이거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지요? 서로 모여가지고 쏙닥쏙닥하고 자기들끼리 좋으면 이게 안 갈 것 같지요? 다 들어갑니다. 절대로 유익하지 못해요. 출세 못합니다. 소위 말로 찍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상전을 비방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뒤돌아서서도 상전에 대해서 험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동참을 안 해야지 하면 그 직장에서는 성공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안 들어오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반말은, 낱말은 그건 어떻게 알아요? 다 들어오는데도 모른대. 아니요.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상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고 또 전도사님이고 목사인데 뒤돌아서 또 씹어요. 절대로 이것도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가 더 낫다는 거죠. 목사님 흥담하고 또 그게 또 안 들어올 줄 알죠? 다 또 들어와 알아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그러면 그분 뵈면서 좋은 얼굴빛을 일부러 하겠지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해요. 안 본다고 해서. 이것도 자녀들 앞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를 가려 할 줄 아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른들, 부모님들에게는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다. 왜 상전에게 공경하라고 하냐? 상전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항해가지고 이득 얻을 게 없어요. 그거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인정해드리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이지만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공경하라, 또 효를 행하라, 이게
명령이지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할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돈만 드리고 뭐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이것도 다 드렸는데 그냥 이거 그냥 형식으로 달아주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이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할 수 있게 잘 가르치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으로 어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죠. 공경심, 효심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교사라고 목사라고 대통령이라고 완벽합니까? 아니요. 실수하고 허물도 있어요.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의인이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근데 의인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그랬더니 함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허물을 덮은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까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저주하셨어요. 노아가 당대 의인도.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함은 그렇게 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저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유산,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뜻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귀하게 여겨드려야 됩니다. 잘난 자식들, 출세한 자식들이 부모님이 일평생 농사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니 부모님이 한 농산을 우습게 알고 깔가 뭉기는 이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가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지요. 어느 초밥집은 4대째 이어갑니다.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손자로. 그 집에는 수상도 오고 장관도 와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비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 자녀가 이어받고 또 후손이 이어받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직업 받아서 내가 돈을 더 번다고 부모님이 일평생 해왔던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효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공경과 효를 통해서만 받아요. 아멘?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께 효하는 것, 또 공경하라 한 대상들을 공경할 때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578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
거주시고 또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내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같은 다정담에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살아계신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것 천년 만년이 흘러도 이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슬하에서 오늘까지 자라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효를 하고 공경하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됨은 공경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주시고 부모님께 자녀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홍기순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알리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마치고 오셨는데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부모님을 사랑해 부모님을 사랑해.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친근하게 나가시면서 그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그 주름 하나하나에 머리털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 반도 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저 사진 일부러 저기다 해놨는데,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주름진 얼굴 또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가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 원하시는 효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경하고 또 효를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또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들, 효해야 될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들었으니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며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 약속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 하늘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녀들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주장하시옵소서.